말씀은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갑니다. 원래 5월 둘째 주가 어버이 주간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교회 창립 예배가 창립한 날짜가 둘째 주예요. 항상 걸려서 이게 셋째 주에 우리가 어버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어버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아내가 없는 남편도 있고, 남자도 있고, 또 남편이 없는 여자도 있고, 자녀가 없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부모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는 있겠지요. 여러분,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 도덕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윤리 도덕으로 부모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것이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그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시간을 주고 또 물질을 주고 뭘 줘도 부모님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자녀의 잘 되는 것, 자녀의 기쁨이 부모님의 기쁨이에요. 부모님의 슬픔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슬픔이 부모님의 슬픔이에요. 부모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자녀를 참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는요, 우리가 이건 본성이에요, 본성. 근데 사실은 타락되고 잃어버린 그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말했는데요.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시고, 2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해요. 순종과 공경, 이게 다른가? 같은가? 순종은요,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 또 미숙할 때, 그럴 때는 부모님께 순종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제 온전한 성인이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공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전제가 명령이 있어요. 명령하면 거기에 따른 순종이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 중심으로 그 가정이 서는 거예요. 때로 이제 부모님들이 근처에 살거나 하여튼 와서 이렇게 보고 그렇게 살림하는 게 마음에 좀 덜 들어. 그래서 야,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아침에 새벽까지, 나는 새벽까지 일찍 일어났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꼭 밥을 내야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뭔 말을 할 때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을 듣기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잘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다 듣기는 너무 쉽지가 않아.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부모님이 자녀를 잘 키우는 거는 뭐냐면 잘 독립해서 설 수 있게 하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그런 다음에도 너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순종해 이게 아니라 그때는 공경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좀 이렇게 우리의 그 부부 그 자녀들의 그런 삶에 맞지 않을지라도 엄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려줄게요. 그래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래 내가 배우마 이러지 않아요. 안 고쳐지고 오히려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더라도 그것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우린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말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실행하기는 어려워도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구나 라고 그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자녀들의 그런 이렇게 부부끼리 합의하에 좋은 방향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럼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안 하고 뭐냐면 순종은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순종인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연령이 되었고 삶의 모습이 되었을 때는 공경하는 거죠.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맞받아치고 하는 그게 아니고 그거를 인정해드리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공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공경해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그 부모님께 순종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이 자녀를 언제까지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모님이 아직 성숙이 좀 아직 덜 된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이가 바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 자녀들은 또 이제 그렇게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해야 되는데 왜 공경해야 될까? 왜 순종해야 될까? 사람은요 죄인이거든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인데 이 교만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거역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해도요 뭐 이렇게 해 똑바로 앉아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싫어 이러기도 하고 또는 미워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그 속에 이렇게 거역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역의 반대말이 뭘까요? 순종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역을 치료하는 것, 치료제가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 이 거역하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 그래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역, 그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뤄주시는 거예요. 내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래서 이 순종을 배워야 그래야 이제 자기를 낳아주시고 자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 그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학교 가는 선생님에게 그 부모님께도 말을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대꾸하는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겠습니까? 나아가서 이제 그 윗 어른들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내 부모님께 또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효도는 이 모든 이 세상에서는 그런 모든 유리의 기본이다, 뿌리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 효도는 계명으로 아예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처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앞선 자라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앞선 자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제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 예수님 믿지 마. 너 예수님 안 믿어야 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생명에 관계되는 거예요. 생명에 관계되고 진리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을 더 윗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보다 진짜 원조 부모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래 이제 그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그렇게 권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민수기를 보면 거기 고라가 모세를 이렇게 거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와 모세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고라가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자기 식구들끼리 다 해먹는 것 같아요. 모세가 사실 영도자거든요. 영도자. 그러니까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자기 형 아론이 대제사장님이고 그 형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누나는 여선지자인데 모든 여성의 대표고 고라가요. 이 처음에 사촌이라서 막 밀어주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이제 이렇게 모세 가지고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이제 그 모세 지도권에 대해서 이런 거역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거역하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물 한 코를 잡으면 샥 따라와야 되는 건데 모세를 딱 잘라버리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붙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라 편의 선자를 모으고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라. 그래서 고라와 같은 편인 사람만 모여. 그랬더니 고라, 아비람, 다단 그러면 거기 막 모였어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안 돼요. 모세님에게 왜 그러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요 아버지. 말해도 고라가 안 들어요. 고라 자녀들은 그냥 거기서 아버지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고라가 자 이거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고라 말 들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라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어야 돼요. 고라 편에 있어야 돼요. 고라 자녀들. 어렵죠? 네, 여러분 레위 자녀들이 그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고라와 아비람 다단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양떼 소떼 그 천막 정복이 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몽땅 다 산채로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땅이 도로 닫혔어요. 지퍼 열듯이. 지갑에 지퍼를 싹 열면 이렇게 열려서 돈을 집어넣고 다시 싹 닫으면 끝나듯이 땅이 그렇게 열렸고 산채로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닫혔어요. 고라의 자손들은 얼마나 상처가 클까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리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고라 자손이 모세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건 혹시 없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를 거역했지 하나님을 거역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역했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거역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이렇게 돼버리고 고라 자손은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리로 바로 서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노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읽다 보면 다윗의 시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고라 자손 아삽의 시 이런 것도 있고 고라 자손의 시가 있어요. 고라 자손이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보면서 비록 아버지는 이렇게 막 그 거역을 하고 그 바로 교만이 바로 뿌리예요. 교만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자손들은 거기에 연합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했어요. 근데 끝까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요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한다는 게 뭐냐면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한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소리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늙은 어머니, 그 어머니가 나이가 늙다 보니까 눈도 어둡고 걸음걸이도 시원찮고 듣는 것도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몇 번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고 부모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하기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부모님이 늙었다고 해서 이제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아이고 이게 연세가 드시도록 그래 노후 관리도 안 하시고 그 노후 자금도 없으세요? 이제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님이 연로하고 힘이 없죠. 이제 나에겐 별로 도움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말이에요. 공경하라. 우리 생각엔 어때요? 자녀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공경을 하는데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부모님이 좋을까요? 자녀가 좋을까요? 부모님이. 근데 하나님 말해요. 네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면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나는 너를 장수하게 할 거야. 나는 너를 잘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잘 돼요? 부모님이 잘 돼요? 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너희는 너희 부모님을 말할 때 무시하거나 반박하거나 또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 부모님 말씀하는 걸요. 잘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효도가 특별한 것보다 우리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잘 부모님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인가 잘 들어드리는 것. 그리고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게 효도예요. 부모님도 온전하진 않아요. 실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볼 때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그랬어요. 홍수 후에 어느 날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했어요. 그리고 너무 더웠는지 아무튼 옷을 다 벗었습니다. 자기 방에 누웠습니다. 근데 그 방에 무슨 볼일이 있었는지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봤어요. 그리고는 이 아들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형하고 동생한테 말하는 거야. 야, 아이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더라. 이러면서 막 말하니까 형하고 동생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을 내서 들어가요. 아버지의 그 실수하는 모습을 안 보려고. 이제 아직도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인데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드리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덮지 않으면 누가 덮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실수,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을 우리가 덮어주지 않으면, 내가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의 부족함을 누가 덮어주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의 모든 삶 속에 이런 것을 자식들이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게 공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형하고 막내 그 셈과 야벳을 복을 줘요. 엄청난 복을 주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 몸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내가 다 복을 준다. 이렇게 복을 줘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런 허물을 덮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걸 봤으면 덮어야 될 거 아니냐고. 덮지 않고 나와서 나팔부는 그 함을 저주를 하는데 뭐냐면 너 형제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거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거는 부모님께 그 말씀 잘 듣고 또 부모님의 그런 잘못한 거를 10번, 20번 자꾸 되뇌어가면서 아빠가 이렇게 잘못했고 엄마도 그때 똑같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덮어버리면 돼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이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척도는 뭐냐면요, 부모 공경에 있어요. 부모 어버이날에 선물 좀 하셨죠? 다? 우리는 그 선물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뭐가 되기는. 그 공경한다고 해서 선물도 안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모 공경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세요. 너 지금 공경하고 있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경외라는 건 존경하는데 그냥 존경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어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 보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하나님께 경외하라고 나오지 사람에게 경외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부모님은 경외하라 이래. 하나님이 경외를 받듯이 부모님은 경외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소리예요. 부모님이 잘해준다고, 부모님이 이렇게 참 좋다고, 부모님이 모든 걸 아낌없이 준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려워하면서 존경하라. 할렐루야. 자, 사실 이제 여기 아까 2부 예배 때도 거진다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만 앉아 계셨어요.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막 70, 80대 넘다 보니 부모님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저도 양쪽 부모님이 다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서 보면요, 내가 10배는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 계실 때는 이렇게 별로 우리나라 뿐 아니겠죠. 우리나라가 좀 더한가요? 살아 계실 때는 그냥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효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막 수의도 비싼 거, 최고 좋은 거, 막 이런 거 수의 비싼 걸 입혀야 되고 또 관도 비싼 거 최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 돌아가신 분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요? 네. 또 막 아주 이렇게 납골함도 막 비싼 거 또는 묘도 크게 그 앞에 무슨 임금님 묘처럼 막 큰 그게 돌아가신 부모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살아 계실 때 잡수실 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웃으실 수 있도록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해서 이렇게 통화를 하고 목소리를 듣고 또 들려드리고 그게 효도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효도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은 뭐냐면 그냥 부모님을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요,
경외해라.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야 이거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어려워하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중심을 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신부님한테 가면 두 분이 자꾸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말이 좀 편안하지가 않은 그런 때가 좀 여러 번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럼 가만히 제가 보니까 항상 돈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아, 내가 이번에는 우리 아버님 좋으시게 기뻐하시게 돈을 좀 많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돈을 많이 타왔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우리 아버님 갖다 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니 계시는데 두 분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돈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몽땅 다 드렸어요. 너무 기뻐하시고 막 너무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웃고 막 즐거이. 다음 주에 제가 너무 기뻤어요. 다음 주에 기쁜 게 아니라 그때 너무 기뻤어요. 다음 주에 또 왔어요. 좀 어린데 그렇게 즐거운 그런 여운을 계속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또 다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돈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만은 아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크게 드린 거는 그때 한 번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생각해보면 제가 참 10번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렇게 그거 없다고 내가 못 살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었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내 거 이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이렇게 그게 10번까지는 아니라 하여튼간에 더 할 수 있었었을 텐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아쉬운 것만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 근데 거진 레파토리 다 똑같아요. 그 한 얘기가 또 똑같은 얘기고 별 안 달아요. 그 이제 우리 지금도 이제 가끔 우리가 저희 자녀랑 통화를 이렇게 하면 엄마 하실 말씀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보고 싶어서 그냥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알았어요. 저기 나중에 또 전화하자고요. 레파토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이제 끊는 적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부모님은 뭐냐면 그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기대가 되고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녀들 여러분 그것이 언제까지나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들을 수 없는 날이 와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갑자기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20장 9절을 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신명기 27장 16절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경홀히 아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은 자기는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가난만 물려주고 나에게만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님이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다가 부모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면 그거는 본인은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을 복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에게 귀를 열어서 들어드리고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드리고 부모님을 인정해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보십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런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이 타락했을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거역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하여 이렇게 거역하는 거, 그것을 자기는 다 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무시하지 않아도 이 속에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이 없다면 말이거나 행동이거나 간에 부모님은 이렇게 그가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보통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세 드셔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녀보지도 못하고 자녀들 그 부모님의 시대는 아주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시대는 여성들이 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뭐 혼자 된 분도 있지만 또 같이 산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을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해도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는 그걸 했어요. 그걸 여러분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아이가 커서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삶의 노하우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약해져 있고 또 배운 것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자꾸 깜빡깜빡해서 했던 말 또 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그런 삶의 노하우는 대단하신 거예요. 아무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분들은 더해요. 정말 어떤 그런 성도님은요, 제가 이렇게 신방에 있을 때 그래요. 내가 자식 6을 일찍 혼자 돼가지고 그 6을 내가 키우는데 내가 뭔들 안 해봤겠느냐고 이런 말 할 때 제가 가슴이 너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게 안아주고 싶더라고. 아, 이분 정말 안아주고 싶다. 근데 그런 할머니가 치아 다 빠졌어요. 치아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다고 할지라도요. 그분의 삶의 그런 어떤 여정, 그래서 자녀 6을 굶겨주리지 않고 다 먹이고 어찌하든지 간에 입히고 살리려고 애쓰신 그분의 삶의 노하우가 다 있어요. 우리는 우습게 여겨도 우리의 특히 부모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우리를 정말 키우셨고 했다면 더 그분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아유 좀 직업이라도 좀 변변해가지고 아이 나는 금수저도 아니야. 아이 나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야.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바가 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거역하는 말로 거역하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공경하라 이 말이 맞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는 힘이 있고 이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부모님 덕분에 성장을 했고 또 배웠고 이렇다고 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것 그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데 부모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으로 내가 이 자녀를 너에게 허락하니 이 자녀를 내 대신 잘 돌보아라 이렇게 해서 맡겼는데 그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존경해야 될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모님 공경하는 데서부터 연습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순조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그 생명의 근거와 출처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의 권위 밑에서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잘 듣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사람은 다 늙도록 만드셨잖아요. 늙으면 여러 가지 상실이 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물질도 직장 안 다니니까 물질 재정이 점점 약화가 될 수밖에 없죠. 재정이 없고 가진 게 없는데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나요? 관계가 아무튼 10번 만날 사람 5번밖에 못 만나고 가진 게 부족하니까 그리고 관계도 점점 상실됩니다. 정서적으로도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공경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키워주셨으니까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 보답의 차원은 안 믿는 사람도 보답의 차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는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 5계명에서 제일 5, 6, 7, 8, 9, 10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온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맨 앞에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나는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줄 거야.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장수하게 될 거야. 이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 이 어버이날 원래 부르는 노래인데 그것을 우리는 내년부터는 그래서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간으로 그냥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5월 셋째 주에 그냥 교회 창립 주간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요 어버이 노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